오늘은 왜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의 비전을 품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일 처음에 나누었고, 기도를 배우자, 또 실천하자,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끝까지 기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왜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은 기도 응답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오늘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평행 본문에서 제가 본문을 잡았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 한 사람은 분인나,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아무래도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를 낳아준 분인나에게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한나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알지만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뭔가 한 구석이 좀 허전하고 뭔가 좀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런 마음이들이 있는데, 분인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도적으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이렇게 자기를 아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지날 때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어느 날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무시를 당하는 것 때문에 좀 속상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속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정말 너무 속상해서 통곡했고, 그리고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를 임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출산하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신 그런 점에서 응답을 받은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야베스가 특별한 사람이었으면 특별하니까 응답이 되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엘리야는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니까, 선지자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야베스는 사실 뭐 선지자도 아니고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그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여기에 한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거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평범한데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야베스가 구했습니다. 또 땅을 구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복을 구하면서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지금 야베스가 구했어요. 복을 구했죠. 땅, 물질적인 축복을 구했죠. 그리고 어떤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세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 야베스가 막 그걸 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냥 구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의 지역을 좀, 땅을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 저의 근심 걱정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부족하지만, 그가 평범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제 설교할 때 예로 설명했던 사람이 있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조지 뮬러.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목사님으로 유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도자로서도 유명해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5명의 불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이야기가 유명해요. 기도해서 5만 번이나 응답받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불신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명은 그래도 금방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2명이 문제였어요. 나머지 2명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거의 52년 동안 그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서 52년 동안을 계속 기도했는데, 나머지 2명은 52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52년째 기도하면서 거의 이제는 좀 의독한 상태, 생명이 이제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자리에 4번째 그 기도했던 친구가 그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4번째 친구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5번째 친구는
이제 구원을 못한 채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식장에 그 5번째 친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사실을 이제 그 친구가 듣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52년 동안이나 5명의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2명은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5명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도 그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도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인데 4명을 구원했고 마지막 5명째 사람은 죽어서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불신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서 결국은 52년 동안 기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몇 년 동안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10년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 내가 한 20년 기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을 보면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우리들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도 끝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끝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몸소 기도를 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론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위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이제 바로 눈앞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가 금요일 아침에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그 시간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본인의 죽음을 이제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느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루라기보다는 일주일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 행적들을 이제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달리시고 돌아가셨다 이제 주일에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알면서 그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죽음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의 생명이 허락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정말 가보고 싶은 거 가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위해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서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겠죠.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하루하루 너무너무 괴롭게 고생하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양하게 살다가 다양하게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걸까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고통 없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떠난다 라고 하면은 고통 없이 떠나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참 좀 아쉬움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암에 걸려서, 아니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당하다 죽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알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죽겠지만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을 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저 못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기도하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금요일 아침 9시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7마디의 말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가상칠언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 중에 두 번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시는데 그 중에 2가지는 기도였어요. 무슨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느냐 하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참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셔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왼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시지를 않는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셔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끝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과연 우리는 끝까지 죽는 그 순간,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력이 없어서 나중에는 그냥 겨우 호흡하다가 호흡이 멈춰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서 숨을 거둔다,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참 다행스러운 일일까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같은 인생을,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낸다면 그것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33세에 운명하셨죠. 33세밖에 예수님 살지 않았어요. 33살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33살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으로 드린 것이죠. 끝까지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제 아무리 장수를 해봤자 100살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100살을 산다라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장수한다라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 장수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또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살다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부자로 살면 무엇합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100년을 산다고 해서 그 100년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100년도 훌쩍 지나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100년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죽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100세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100세를 누리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정말 골골골 힘들게 아프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믿음을 가지고 죽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기도하자,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끝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 잘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